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또 2024년도에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주항공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유가족들이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장례 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제 우리 사랑하는 태지가 대장 내시경과 위인 내시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상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제는 안심하고 평상시에 식생활을 잘 훈련하여서 이전과 같은 아픔이나 또 질병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개인들 위해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찬양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한 단계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만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군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인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셈이요, 셈의 후손도 아브라함 외에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지요. 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사용하셨음도 우리가 납득이 됩니다. 에녹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도 에녹이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구나. 우리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부연 설명이 없어요. 의인이었다든지 정직했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든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거기를 통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셨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자랑하고 알리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최집사님께서 주일에 간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으니,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 살게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이 되어야 했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해야 했으며, 우리도 우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기근 때문에 옮겨가고 죽을까봐 옮겨가고, 그랬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전철을 교훈 삼고 거울로 삼아서 이리저리 떠다니지 아니하고 유리하지 아니하고 잘 박힌 무처럼 견고한 눈성벽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거해야 하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통해서 축복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처럼 시냇가에 나는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며 약속의 땅을 통해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떠나야 할까 남아야 될까, 그 기구로에 서 있을 때 항상 이 말씀이 나오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잘 읽어보면 물론 떠나라는 말씀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 그냥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이 2024년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마지막 날까지 잘 달려오셨지만 새로 시작될 내일은 벌써 새해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2025년 새해에도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장소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떠나보내야 될, 제가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어제도 그랬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새로운 2025년에는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불평이나 불만의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과 습관들을 떠나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저마다가 새로운 결심과 각오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가진 마음과 각오들이 끝까지 잘 유지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중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2024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서 새벽 기도에 끼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습관이 새로운 해 2025년에는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하여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거룩한 습관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 마음과 삶 가운데에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2025년도에는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5년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